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영을 살게 하는 원리. 죽은 영을 살게 하는 원리.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선한 일도 할 수가 있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있는 사람 미래의 소망과 희망도 꿈꿀 수가 없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센다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개만 또 못하다. 이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또 사는 영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이 원리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4절, 사실은 에스겔서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9절부터 읽었습니다. 37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해요. 여기서 말하는 뼈는 뭐냐?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정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종으로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고 머리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또 주변 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지내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언제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들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나라 아수르 바벨론, 놀랍게도 그들이 배반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그 가운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난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한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자들은 참 그들의 삶이 피폐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았고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정말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의 민족의 앞날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그렇지 않아, 희망이 있어.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이 희망이야, 성령이 희망이야 라고 선포한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두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심히 많은 뼈들이 가득 골짜기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주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야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자 또 그가 이르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에스겔이 순종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들은 영이 죽었고 마치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험함 속에 소망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영이 죽어서 결국은 하나도 힘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종된 삶을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고 또한 소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함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소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엉덩이를 파는데 터진 엉덩이를 파서 아무리 너희가 세상 쪽으로 채워도 그 축복이 세어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절대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살아나서 내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래 세웠던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하나의 축복을 회복해서 살아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의 저자인 알레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 마음의 병든 자들을 치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그를 방문한 사람 중에 자수성가한 큰 회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명예와 재물을 얻었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인생의 공허와
권태감이 쌓여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술로 달래보았지만 도리어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도 심해졌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원인을 찾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그냥 안정제만 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안정제를 계속 복용하면 여러분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됩니다. 이 안정제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하도록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마음만 안정하면 좋죠. 그런데 모든 세포를 다 잠재워 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능이 마비되어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처방 받을 때 안정제를 너무나 많이 먹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병원 다녀도 처방이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그는 병든 마음을 안고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에게 말씀 처방법을 내려줬어요. 이제 제가 처방법을 내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그런데 야, 이는 나의 목자신 내가 보지 마, 그렇게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진짜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또박또박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편 23편을 또박또박,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임을 믿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믿음으로 순종하여 읽어 나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불면증은 사라졌고 삶의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회사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 병든 마음이 치료함 받게 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을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인생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로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환난 중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게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 영이 살아나고 건강,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은 사업의 성공만 가지고 못 살아요. 뭔가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돼요. 진짜로. 아프리칸 고아원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죽어갔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기 때문에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비교적 풍족한 그런 삶을 제공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자 본부에서 의료진이 급파되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기 시작해 봅니다. 야, 겉보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 이 의료진들이 심사숙고 끝에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애정결핍증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아원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살다 보니까 애정결핍이라는 증세로 인하여 그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귀여워해 주십시오. 이 처방대로 고아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밥만으로 살 수 없어요. 가끔 우리 남편들이 밥 줘 그러니까 아내들이 당신은 밥밖에 몰라 그러는데,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밥 달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곰탕 끓여놓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정성과 사랑을 담은 식사를 제공받기를 원하죠. 사실은 식사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 거래요. 남편은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요. 그런데 밥을 먹는 게 아니래요. 밥은 아내의 정성을 먹는 거죠. 아내의 사랑을 먹는 거죠. 그래야 남편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돈도 벌어다 주고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뭐 돈만 벌어다 주고 나가 놀면 안 돼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아내가 얼굴꽃이 핍니다. 예. 그러면 내가 행복의 비결 팁을 하나 가르쳐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다. 아멘을 이렇게 안 하세요. 제가 진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진짜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돈으로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부부의 행복의 조건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주고받고 이 사랑을 먹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아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인간은 세상에 성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함이 동반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영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생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먹어라.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어. 배에 가득 채워.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 그러면 그들도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것과요,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 또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라라는 중보적인 삶까지도 요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 살아, 또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원리는 생명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예식에서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인데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엉겨서 연락하게 되고 또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였을 때 에스겔이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바벨론의 삶은 그들의 무덤의 삶이다. 그런데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무덤을 열고 그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생명의 도시로 옮겨주겠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다나 무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살게 하셨다. 이것은 생명을 선포할 때만이, 성령을 선포할 때만이 가능한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입술로 생명을 선포해야 돼요. 생명은 뭐예요? 성령의 기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생기야 우리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생명이 들어오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의 승패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멋지게 조정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사업이 흥황하게 되고 모든 문제 실타리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흥황하도록 축복을 쏟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벌어가도록 선포해라.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생기가 들어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존재다 임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능, 창조적 역사,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어 살아있는 성령이 너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믿음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 큰 바다와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말씀을 선포함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아담에게 그대로 불어넣어져서 아담이 선포할 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됨에 대해서 선포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크게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었다가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권을 그대로 전수받은 상태를 말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불순종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 영이 죽어버리자 그 모든 권능이 다 사라져버려요. 저주가 들어와요. 질병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죽은 영을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의 대언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현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선포할 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절대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생명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회사의 어려운 이 사업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생명을 선포하라, 성령에 들어가도록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를 보면 참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처럼 말라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사실 크리스찬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딱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나라에 임재하셔서 모든 부분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성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침투하셔서 모든 기능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려서 이 나라를 최대의 국가, 선교의 국가로 다시 한번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업이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영원히 가문에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